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석 교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입니다. 부제가 100년의 지혜, 노 철학자가 말하는 기독교이고요.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 8월에 초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9년 10월에 나온 11세판입니다. 전체가 266페이지고 책값은 13,000원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11회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한 책입니다. 기독교를 교리만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기독교가 교리로 전락하거나 교회가 교회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기독교, 사랑의 실천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가 책 전체를 통해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를 요약한다면 첫째는 개인의 구원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고 둘째는 사회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분이죠.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저자는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끊임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외에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건강한 신앙과 삶의 길을 제시한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행복 예습 등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올해로 만 100살이시죠. 1920년생이시니까 100살이 넘은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강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2강 교회의 본분과 책임은 무엇인가, 3강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4강 누가 교회를 떠나는가, 5강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하나다, 6강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마땅하다, 7강 무엇이 바른 성경 읽기와 기도인가, 8강 더 높은 차원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9강 인생은 선택이다, 10강 기독교와 죄의식의 문제, 11강 신앙과 문제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2년쯤 전이다. 한 기독교 TV에 출연한 일이 있었다. 부담스럽기는 했으나 교회에 봉사해야 하는 잠재적 책임도 있었기에 11회에 걸친 비교적 긴 내용의 대화와 강의에 응했다. 최근에 도란노 사원에서 그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고 성의를 갖추어 출판을 권유했다. 나도 독자들을 위해서라면 출판하는 것이 좋겠다며 고맙게 수락했다. 기독교 정신을 교회 안의 교리로만 소장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을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개방하고 싶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리를 위함이 아니고 만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설정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위해 일하면서 섬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교회다. 그러나 교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있더라도 예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 이웃과 민족을 위한 사명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의의가 없다. 이웃과 결연은 물론 인류가 겪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이 책을 통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저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자에게 어릴 적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였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로서도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 나온 자연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서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세계 종교인 것이죠. 세계사를 볼 때 기독교는 문의 부흥, 즉 르네상스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취지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개신교로 회복되었고 성경에서 멀어진 천주교도 개신교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기독교는 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샤머니즘이 대세였던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로부터 천주교가 들어오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는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유입으로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교회주의로 빠지면서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독교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교리만 주장하지 말고 사회가 원하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 그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는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즉 민족과 국가도 바꿔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 30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30페이지를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종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가 묻는 진리에 대답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를 하늘나라로 바꾸는 책임에 동참하는 특권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죠.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회란 개인과 가정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되 이 땅의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차원 높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4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더 크게 말하면 내 세계관이 됐다.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한 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이자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조국인 한국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사업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사원들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이나 실패에만 기준으로 따진다면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예수를 예수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서, 위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인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참 인간답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실과 경건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권보다도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인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사랑이 있어야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즉 사랑하라는 사명이 바로 은총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상하게도 스스로가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큰 책임을 맡는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은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은총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고생을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저자의 77페이지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성경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생을 사랑으로 대신 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짐을 사랑으로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를 만나기만 했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실망을 안겨준 책임은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늘나라를 위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야 합니다. 종교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에만 매몰되는 교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조차도 행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저자는 104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살다 보니 삶에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그것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행복의 연장이 아닐까. 그러니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써 더 행복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보듯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장소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간신앙에 빠지면 신앙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즉 역사적 사명을 띤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자연에서 나온 종교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역사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이니 들이니 또 예루살렘이니 하면서 공간 즉 자연에 얽매이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실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1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 떠날 준비를 마치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와보니 이곳은 주님의 뜻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지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때 제게 조용히 주님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지금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옆에 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옆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건물로서의 교회와 성전은 교회라는 그릇을 싸는 보자기일 뿐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담아서 간직하는 그릇이고 교회를 감쌀 외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준비 처소입니다. 주일 하루는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교양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지내고 나머지 엿새는 그 뜻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과 소유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룩을 쫓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생애를 마치는 것, 주님처럼 세상의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성실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 바깥의 사회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뜻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훨씬 앞서 있고 성실하고 또 모범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소금 홀로가 아니라 음식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룩도 밀가루와 함께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둠과 함께 있어야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사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기독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 경제 분야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경제관입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소유체제를 넘어 기여체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유체제에서 기여체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치든 학문이든 기업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여가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누고 공유하는 경제관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문화 참여가 기독교의 사회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가치관을 높이고 넓은 의미에서 문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간 5나라가 있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인데 이들 나라는 적어도 100년 이상 온 국민이 책을 많이 읽은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독서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한국 문화의 기초를 닦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적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평신도들 중에 목사 같은 정치가, 목사 같은 작가가 나와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사회는 부와 힘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도덕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가치입니다. 기독교적 사회는 정의와 사랑이 지배 가치가 되는 사회이지요. 성경은 지성의 총화입니다. 구원 문제를 떠나서도 성경, 특히 창세기 또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는, 즉 우리를 이끌어주는 진리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논어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예수와 성경은 진정한 종교를 말해줍니다. 성경이 역사를 말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역사를 떠난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큰 사명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체험하는 것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에 대해서 164페이지에 이런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리적인 법칙과 정신적 질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더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로 그 정신적 질서를 지배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창조주의 섭리와 은총의 질서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섭리대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섭리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즉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 질서 위에 은총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하나님 은총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총의 질서에 따라 사람의 인생관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만으로 믿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특권입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양식으로 기도를 호흡으로 여기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행복은 개인 생활 외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즉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성실과 경건이 가장 중요하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유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이란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완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정의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사랑이 정의보다도 더 높은 차원입니다. 정의는 분열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보다 강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간관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살펴주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의를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생의 짐을 져도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바로 인간관계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개입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사고방식이 제일 지혜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 같지만 신앙인에게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도 대신 해결해 주실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민족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이른바 자유, 평등, 박애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많아야 나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배가 아닌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정치가의 무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면 제일 초라한 무덤은
미국 건국한 조지 워싱턴의 무덤입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미국은 워싱턴 때문에 위대한 나라의 초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봉사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나눔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세상 것, 즉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고귀한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범죄와 회개의 역사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인류 역사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법보다 더 중요한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죄는 법적인 측면이나 양심의 측면을 넘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구원이 있으니 용서가 있고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법보다 양심, 양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보다 인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학생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24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성장시킵니다.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시간이나 때우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으니까 내 신앙도 그만큼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늘 진리를 갈구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 그릇의 크기대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집니다. 그 그릇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장소와 위치를 중시하는 이슬람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공간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 역사적 신앙,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저자의 마지막 인용, 우리 265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저 역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주님께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새로운 사명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올해 1년도 앞으로 오게 될 10년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의 요약 소개를 마칩니다.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균형 있게 정리해 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체험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들은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면 더욱더 도전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